오늘은 여러분하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점점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각계에서 다양한 학술이나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집중할 때 일어나는 긍정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보고나 논문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복음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응답들을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어디 읽어보십시오. 거기 좀 읽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집중보다 더 중요합니다. 엉뚱하게 틀린 집중, 다른 집중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세트란에 출발하였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향해 가는 길에 단 쌓는 것, 저와 여러분이 쓰는 말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예배 드리는 일에다가 생을 다 걸었다라고 싶을 만큼 이 사람이 단을 쌓았는가? 그러면 그렇게 단을 쌓을 때에 그 아브라함과 가족들과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예배를 할 저와 여러분이, 단을 쌓게 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귀한 것들을 확인하고 이 단을 쌓는 일이, 또 특별히 예배하게 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 분명하게 내 것으로 붙드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을 쌓을 때 주시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를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조금 전문적인 말이고요. 법적인 말로는 계약이라는 말과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근접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로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예배하다가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약속이 다시 확인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모든 고통을 겪게 된 이유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망각한 것 때문에 사람들과 인류에게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망각하게 된 것일까요? 제 기억에 10년은 안 됐고 한 5, 6년 됐을까요? 사모님하고 화요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오전 집회 끝나고 식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 식당으로. 그때 코로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경상도 사투리는 특이하게 잘 들려요. 억양도 세고. 근데 약간 연세 잡순 분 목소리 같은데 여자분이 식당으로 내려가면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할라고 그거 먹어가지고 뭘 싸왔는데 남의 걸 누가 먹었나. 그래서 유심히 더 들어보니까 이 얘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천지였을 텐데,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깔인데 왜 그 먹지 말라는 그걸 굳이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고통이 들어왔다는 말에 이 할머니가 뭐 하려고 그것은 먹어가지고 이걸 계속 원망조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아니 왜 먹었대 그걸 도대체?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요. 여러분, 처음 사람 처음 약속을 회복한 것이에요. 처음 약속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신분을 주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이 예배를 하는 동안에 이게 확인됐어요. 이게 자기 것으로 다 들어왔어요. 어떻게? 우리 조상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했는데 나는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쭉 내리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야 라는 말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 얘기 됐고 그게 다야. 그 핵심은 이거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담 하와가 실패했던 놓쳤던 그 언약을 예배하고 단을 쌓다가 아브라함은 회복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는 자녀의 축복 없이 생육될까 번성할까 충만할까 정복할까 어떻게 다스려볼까 궁리합니다. 실력 안 되는데 정복하려니까 싸움이 나고요. 실력이 안 되니까 정복하려고 뒤에서 다른 걸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 벌어지고 전쟁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비하시다가 처음 주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받아야 될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는 복된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 회복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예비하고 단을 쌓다가 그 두 번째는 보니까 언약 예배하다가 언약이 회복됐다 그랬는데 어떤 회복이냐?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 주셨다는 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주었는데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당황해 본 적 없으세요? 전 진짜 있었어요. 아주 유치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3년을 사는 가족들하고 36개월을 사는 동안에 중국엔 참 한국에 비하면 고기 가격이 싸요. 그리고 과일도 싸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이 파인애플을 좋아하는데 한국선 파인애플이 꽤 비싼데 거기서 싸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한다고 한 게 고기를 잔뜩 사다가 양념에 재가지고 파인애플을 갈아가지고 탁 놔두고서는 공부 다 마치고 식구들이 저녁에 모이면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고기가 반쯤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진짜 몰랐어요. 이거 내가 왜 잘못했지? 왜 이러지? 저희 사모한테 여쭤봐도 몰라 이 양반도.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너덜너덜 헤어진 그 고기를 대충 그 저녁에 먹었어요. 먹긴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 고기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 이것들이 거기에 파인애플을 넣으면 삭아서 없어지는 성분이 파인애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잡숫고 고기 많이 잡숫고 파인애플을 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기 저녁에 먹으리라고 딱 양념해 놓고 갔는데요. 없어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녹아서 사그러져 없어지는 것도 너무 많아요. 오늘 보니까 롯이 선택했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조건들을 가진 것 같아도 그래서 그곳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고통이 들이닥칠 거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것이라야 돼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걸로 딱 붙드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처 없이 떠났는데 양 잡고 피 뿌리면서 돌단 쌓고 예비하다가 무엇이 회복됐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말씀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 땅을 가는데 많은 사람이 내게 시비 거는 거,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운 이 모든 것 배후의 역사는 이 흑암의 머리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깨트려 놓았구나. 내가 양 잡고 피 뿌릴 때마다 이 비밀을 굳세게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바뀌지 않는 이 영원한 약속이 언약으로 싹 들어가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제일 악질적인 이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단체 중에 하나가 마피아라는 세계적인 조직이 있는데, 검은 조직이잖아요. 근데 마피아들도 규칙이 있대요. 뭐라고? 규칙 중에 1번이 뭐냐? 속이는 놈은 절대 믿지 마라. 죄송합니다. 속이면서 불이한 것들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인데, 거짓말하는 부하는 쓰지 마라. 이게 일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규칙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도 영적 문제도 다양한 육신 문제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고요. 해외에 좀 다녀보니까 심각해요. 237 나라를 살릴 언약이 아브라함 속에 쑥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시다가 맞다. 저는 가끔 그 생각 들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도 마음 상하고 힘들고 버거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부탈까? 그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신 그 이웃이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는 나도 힘들 때 있는데 너는 오죽하겠니라고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살려내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하다가 신분이 확인됐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 때와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섬겼던 교회 말년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둘 다 육군사학교 나와가지고 대령 예편, 그래서 마지막에 예편하신 분은 별 하나 달고 예편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국군 사령부에서 정부실에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예비군 훈련장이 서구 공천동에 가면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전체 그 훈련소 예비군 훈련소 전체 책임자로 봉직하고 계신 시절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못 간 줄 아니까 전사님 예비군들 되게 웃겨요. 왜요? 아니 거기 보면 교수도 오고 다 오는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데요? 아무데나 목사님 막 침 뱉고요. 화장실 뻔히 저기 있는데 안 가고 소나무밭에 들어가서 등만 돌리면 다 화장실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예비군복으로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 부장으로 된 사람이 거기 왔을 때 부장님이 회사에서 그 회사 복도로 가다 말고 등 딱 돌린 다음에 벽을 보고서 소변을 보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많은 좋은 직책, 좋은 직업에 있는 선생님도 오실 텐데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다 말고 그리고 가리 톡 뱉으시겠냐고요. 그런데요. 내가 누군지 감출 수 있거나 혹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사람은 그보다 더 심한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예배하다가 내가 누구인가가 확인됐어요. 첫 번째는 뭐를 확인했냐?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저는요, 여러분한테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럼 여러분 아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일 복된 거잖아요. 다 아멘 하신 줄 알고요. 여러분 신분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신분 따라서 대우를 해줘요. 신분 따라서요. 진짜입니다. 한 번은 제가 처음에 중국 사역을 할 때 연길공항에 딱 내렸어요. 북경 내려서 연길까지 또 비행기를 1시간 타고 가야 돼요. 저보다 20살 많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목사, 부목사인 저하고 딱 연길공항에 내렸거든요. 가니까 중국 조선족 전도사님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이름 딱 써가지고 선용기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저도 가방 끌고 나가고 우리 전도사님도 딱 가방 끌고 나가 저하고 10년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전 그거 했을 때 이제 막 30 몇 살이 초반이고 이분은 벌써 50 몇 살이신 거예요. 가방 끌고 딱 나가니까 이 전사가 막 뛰어오더니 우리 전사님 가방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가 어쩔 줄 나 아니고 저분이 목사야. 저분이 목사. 그게 나중에 2개를 다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전도사가. 여러분 누가 누군지 모르면 그렇겠지요. 제가 목사라고 좀 더 대접을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고 키우시잖아요. 나중에 덕 보시려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조건은 하나, 자녀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예배당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기도 하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뭐 퍼머넌트도 하고 뭐 예쁘게도 하세요. 호꺼풀이라 불편하면 두꺼풀 만드시고요. 두꺼풀이라 불편하면 뭐 또 가운데 이어가고 호꺼풀 만드시고 해가지고 자긍심 있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린아이들 찬송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전 그 찬송 너무 좋더라고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여러분 공주답게 왕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다 신분이 확인됐는데 두 번째 예배하다가 신분이 확인된 것 중에 뭐가 확인됐나? 나는 단순하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선전하는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모델. 여러분 좋은 제품들 특별히 그냥 무슨 가벼운 거 몇천 원짜리나 몇만 원짜리 선전할 때 그렇게 좋은 모델이 별로 안 나오지만 진짜 고품격의 막 한 대에 막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선전할 때는요 꽤 괜찮은 모델이 나와요. 일반인이 나와서 선전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재미나고 우스운 선전은 그거예요. 별이 5개. 사장님이 나와서 하시는데 음악에 별이 5개. 사장님이 광고비가 엄청 없었는가 보다. 본인이 굳이 나와서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전할 때요 멋진 양복을 선전할 때 보니까 예전에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파크랜드 선전하더라고. 옷은 두 번째 치고 괜찮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화장품 선전할 때 진짜 곱게 생긴 사람 나오지. 여러분 화장품 선전할 때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인격이나 이런 거 차별하는 거 아니고요. 이영자 씨가 화장품 선전하는 거 못 봤어요. 거의 안 나와. 정말로 곱고 예쁜 사람이 나오잖아요.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있던 너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빛을 너는 선전할 증인이다. 여러분 축복 진짜 받은 겁니다. 정말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말하면 돼요? 근데 이제 광고는 찍는데 우리가 선전을 할 거 모델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정말로 틀린 내용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 제품 별로예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증인인데 우리 그럴 때 있다니까. 나 교회를 굳이 믿으려고 하지 마요. 그냥 일요일 날 푹 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교회 좀 가보려고 하는데 자기네 교회 괜찮아. 우리 교회 별로니까 옆에 교회 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무심코 그렇게 말할 때 많아요. 됐어요. 굳이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셨어. 옛날에. 아닙니다. 뭐를 선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모델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전달하는 참 전달자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 맛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다가요 기가 막힌 게 깨달아졌는데 이 세 번째 거예요. 여러분 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일단요 뭐냐면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확인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확 생겨버렸어요. 제가
엊그제 10월 13일 날이 결혼한 지 30주년 된 날이거든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지나갔어요. 11월 13일 같으면 부담 드리는 건데 지나갔어. 근데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뭐 가다가 부딪혔는데 그 다음날 결혼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확인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가가 복중에 잉태된 거를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안 합니다. 확인 다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단을 쌓다가 아브라함이 예배하다가 뭘 발견했냐?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되고 변하지 않게 확신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확신이 얼마나 무섭냐? 나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걸 믿는 거예요. 확인되고 나면 확신은 더 진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사회입니까? 경쟁 사회잖아요. 뭐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약육강식이다.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고 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지구상에는 이때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축복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친구 따라 떡 때문에 교회 갔는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고 살아오는 지금 55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우리 가족 싹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주 예수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씀 저는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혼자 믿거나 아직 남은 가족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응답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주변이 축복받게 만드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옆에 분하고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응응응 하고 확실하게 말하세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인 줄 알았는데, 가정 총무인 줄 알았는데, 간방에 가서 우대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임금님 옆에서 총리가 돼갖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됐어요. 왕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기도로 생명 걸고 결사가고 달게들은 전도자가 됐어요. 왕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올인한 사나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실 축복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음 가진 분들 때문에 살았어요. 5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이면 언제예요? 1970년? 그죠? 그보다 더 가다 70년 전. 그럼 1950년? 20년 더 갔다 칩시다. 1930년? 죄송합니다. 다 평등한데. 남자 여자 겸상 그딴 거 없었어요. 없었어. 옛날 어떻게 했냐니까 부엌에 나가서 정지해서 대충 잡수고 끝나. 여자가 좀 큰 소리 내도 암탉여울에 닭 났는데 알 났는데 그거 못하게 막 근데 우리나라요 여자 뭐 가르쳐 뭐 하냐 말이에요. 남의 집 시집가라 인데 말이에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했었다니까. 선교사님 들어와서 학교 만들고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병원 만들고요. 복음 가진 그분들이 깜깜한 나라, 미래 없는 나라, 남의 나라에 붙들려갖고 속국 살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 들고 들어와가지고요. 그분들의 70년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아버지도 여기서 순교하고 아들 손자까지 다 3, 4대가 수고한 그분들 복음 들고 들어온 그것 때문에 이 약속. 너로 말미암아 조선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약속 붙들고 들어왔는데 조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복된 나라로 하나님 축복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확신 가운데 있는데 어떤 축복 확신이냐? 말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말 잘 들어 이 말로 들리십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까? 중요한 사건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인류는 어렵게 됐어요.
어떻게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죽음이 왔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영적으로 끊어지고 나니까 그 끊어진 걸 원죄라고 해요. 훔친 거, 속인 거, 그걸 죄라고 하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원죄가 뭐냐? 근원이 되는 죄가 뭐냐? 하나님과 끊어진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저주가 말없이 들이닥치고, 재앙은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줄 착각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사주와 팔자가 그래서 나는 그 탓하고 사람들 속아가 죽어가. 영은 죽고 육신은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거나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후유증이 오냐? 마음과 정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몽땅 엉켜가지고 인생의 각종 문제들이 막 들이닥쳐요. 육신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인간, 직장.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삶이 이렇게 되니까 나 없으면 됐지, 나 하나 없어지면 돼 라고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채가 수억이 되는데 처자집 당겨놓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도사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연인 그러고 나와요. 좀 제목 잘못 따갔다고 생각해. 얼빠진 인간들. 아니 처자식 다 놔두고 고생하는데 거기 들어가 혼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부모 형제 다 있는데 거기 들어가 그렇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자기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언젠가는 누가복음 16장 말씀대로 죽는 날이 와요. 피할 수 없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의 문제, 후대 문제로 퍼져가는 거, 이 문제가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야, 말씀 들어라.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놓고 하듯이 두드리는데, 이거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네 안으로 들어가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두움에 있던 자들에게 빛 비춰지고, 마른 뼈다귀 같은 나와 여러분이 생기의 말씀이 들어와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단을 쌓다가 하나님은 이것이 언약으로 회복되고, 나는 하나님 자녀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 자녀에겐 축복 주셨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확신되면서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생기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단을 쌓는 거, 예비하는 거. 어저께도 여러분에게 어느 댁에 갑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들 다 해주셨을 거예요. 갔는데요, 이 형제는 악수만 하고 도로 방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어머니 앉아보시라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해보니까 아하, 이 참 완벽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 줄 알겠더라고요. 너무 꼼꼼해갖고 빈틈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아드님은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이 다른 교회 분이신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사모랑 저랑 올 테니까 권사님하고 우리 같이 예배하십시다. 길게 안 합니다. 오면 30분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종교생활이 뭔지 이해를 못해. 복음이 뭔지 안 되는데 몰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평안하게 편안한 가운데 권사님 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열심이나 노력이 나쁜 거 아닌데 그걸로는 영적인 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노력하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보고 뭘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끝내신 거, 이거 믿는 게 복음 생활이고 이거 믿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 예배, 단을 쌓을 때 내 것으로 언약, 약속으로 다 각인됩니다. 이거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언약화돼야 돼요.
이게 언약으로 내게 와닿으면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확인돼야 사실이 돼요. 저는 너무 많이 확인하거든요. 한 번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갔어요. 삥 돌아갔어요. 나중에 같이 왔던 후배한테 물어봐. 저보다 더 늦게 왔더라고. 왜 그랬냐 할까? 똑같은 길을 가야 돼. 저 김포에 있는 후배 목사인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형, 그 길 엄청 막히더라고. 사고 나가지고. 저는 시간 거의 맞춰서 갔는데, 뱅 돌아가도 시간 늦을까 빨리빨리 가네. 이 친구는 1시간 늦게 와서. 전 그날 감사했어요. 나도 하나님 자녀고도 그분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어쨌든 잘못 들어간 길 같은데 피해 돌아가게 갖고는 하나님 그 길 피해서 잘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자녀. 여러분,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확인되면 확신은 저절로 생겨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중간에 화목제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예배 드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도 주일이다 교회 갔다 왔어. 이 정도 같으면 그냥 사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응답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은 도장 찍었다면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출근합니까? 도장 찍게. 그럴 정도 갖고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도 없고 응답은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 주는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내 문제에 내가 받은 응답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기준도 내려놓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레마로 받으면 두 번째요. 이 받은 레마를 품고 그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단을 쌓아라. 당신이 예배할 때 언약도 확실해지고 신분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라고 한 걸 정말 확인하는 일주일 되면 돼요. 이 네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예배, 언약, 신분, 축복.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일단 예배하고 개인 예배, 개인 단을 쌓는 거지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일도 문제도 만남도 사건도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안경 썼잖아요. 벗으면 잘 안 보여요. 쓰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단을 예배하면서 언약과 축복과 신분이라는 눈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보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이 왜 그럽니까? 그럼 기도잖아요. 저 왜 저래? 이런 비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가 뭡니까? 그럼 기도잖아요. 또 문제야? 그럼 막 염려 걱정으로 가버리잖아요.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겠습니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도 받는 중에 응답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들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좋은 열매를 주시는 이유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꾸. 왜? 응답에 취해가지고 열매 뭐 잘됐다 너무 좋아 이러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를요?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게 증명되고 하나님 자녀라는 게 증명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저주재앙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저주재앙에서 빠져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 믿으면 해방됩니다. 또 말해줘야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승리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 그리스도 만나시면 됩니다. 라고 전달하는 증인 일주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는 일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을 쌓을 때 예배할 때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내 것이 되며 하나님 자녀이기에 증인으로 부르는 사실이 확인되며 저희 복음 가진 저희들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전달될 때에
그 사람들까지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 예배 때 주신 것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 주신 것 가지고 집중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선전하는 영적인 증인, 영적인 모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드린 시간, 드린 헌신 주가 받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오천 종족 미자리 교회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 후대들 하나님 복음 엘리트로 세워져갈 그 사람들을 살려는 일에 복되게 쓰이는 산업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자녀 우리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